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비평학을 비평하다 신약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우리 최강희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 구약편 하면서 율리우스 벨하우젠의 문서 가설이 얼마나 신뢰받기 어려운 가설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비평학을 하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조차도 말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엘바드 차일즈라는 탁월한 구약학자죠. 성경 신학의 위기라는 책에서 비평학에는 순수한 기쁨이나 자발적 경배의 표현이 없다. 비평학을 하고 있는 학자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비평학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경 믿는 믿음에 대해 의심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내가 어떤 교단의 신학생인데 이 성경 비평학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어서 목회는 물론이고 내 신앙도 유지되기 어려운 생각에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성수협 강의를 통해 듣고 신학교 교수랑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은요, 제가 거듭 변증학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이 말은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에요. 신학은 나의 신앙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신학과 신앙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이 신학 공부를 교회 강단에서는 하지 말래요. 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 교수님 통해서 이거 배웠어야 하면은 교단 신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과 신앙은 절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반드시 나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근본주의적 태도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근본주의적 태도가 뭐냐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만이 절대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비평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비평을 비평한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성경이 마치 침해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모욕당하면 화가 나는 것처럼 그들이 화를 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성수협의 수많은 강좌에 탁월한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자세를 바꾸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이 교회가 우리를 단합한다. 우리는 유학 가서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고 왔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한 교인들이 무식해서 우리를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호도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왜 무식합니까? 그들도 다 석박사예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성수협이 그걸 증명합니다. 앞서 탁월한 학자들이 성경 비평학 잘못됐다고 다 강의해놨어요. 다 이미 강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왜 우리가 피해받는다? 자기네들 때문에 피해받아서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성경 비평학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믿지 못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은 뭐가 돼요? 그들의 아픔과 피눈물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술적인 이야기랑 강의 자리에서 사실은 인격적인 모욕이 되거나 좀 강도 높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분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난 강의가 사실은 인트로거든요. 오늘이 이제 본격적인 건데 그 인트로만 갖고도 화가 난다고 항의 전화를 하고 교회로 이상한 댓글을 달고 그러는 시대의 악인들이 이제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럼 꼼짝없이 한번 두들겨 맞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미평을 비평하다 신약편인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Q의 허구와 성경의 진실성 탐구입니다. 지난주는 이 JDP 문서 가설이 허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Q 자료, 그러니까 예수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을 가설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허구입니다. 왜냐? 성경 비평학에서 말하고 있는 Q 자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Q 자료의 예수의 어록에 대한 고고학적 사본이라든가 그 자료 그 쪼가리라도 하나 갖고 오면 인정하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설을 세워놓고 Q라는 예수의 어록을 근거로 이 비평학적을 이 시도를 한 거예요. 성경 못 믿게 하려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저는 한 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이 불트만은 시대의 악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선전선동 날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트만의 신학 사조 때문에 이 불트만의 이 악령에 씌어서 이 불트만의 망령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경 비평학 신약학자들이 지금 신학교 강단을 오염시켜 놓았어요. 자, 뭐라고 주장하느냐? 불트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성경이 신화적 사실이 아니어도 케르그마적 비신화를 통해 여전히 신앙은 존속할 수 있다. 여러분 말이 어렵잖아요. 케르그마 나오고 뭐 비신화 나오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역사적 실제 사실로 못 믿는 거예요. 왜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 가르침에 놀라서 백성들이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숨겨놓고 꿍쳐놨던 도시락을 꺼내 먹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수많은 군중이 메뉴를 보리떡과 물고기로 맞춰온 게 놀라운 일입니까? 메뉴의 통일성이 더 놀라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하려고 더 큰 기적을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불트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그게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도시락 꺼내 먹었으니까 나름 교훈적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비신화화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적 의미를 되살리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을 못 믿는다는 것은 나머지 기적도 당연히 못 믿는 거죠. 부활 못 믿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재림 못 믿겠죠, 당연히. 그리고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두고 비평학자들이 다시 반론을 하는 걸 제가 또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당시 서민들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일반적인 메뉴였다. 충분히 도시락 꺼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남자만 5천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서민만 있었다. 가난한 자들만 있었다. 성경 안 읽은 거죠. 니고데모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삭개오요,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여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들 편에 계세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요. 그 다음 구절 안 보셨나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여러분 그런
계급화적인 이념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부자들의 책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책이다. 이거는 편협한 시선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루드프 불트만의 저 주장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불트만 신학에 딱 걸쳐져 있으면 절대로 성경 비평학의 망령에서부터 깨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학에서 성경 비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불트만이라는 학자를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넘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도널드 내시라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학자죠. 초대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망상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의 비신화화는 망상병 환자들이 믿는 거예요. 발언이 과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성경 비평학을 접한 학생들이 정신과 약 먹잖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십자가 그 사실과 부활의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복음주의권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기독교는 이념과 철학이 아니다, 사건의 종교다. 프란시스 쉐퍼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념과 철학이 아니에요. 사건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비평학자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실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아닙니다. 우리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다만 그 사실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보고도 안 믿죠. 예수 부활의 역사성도 안 믿어요. 심지어 부활을 안 믿어요. 마이클 리코나라는 신약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게 틀림없대요. 빈문엄도 증거지만 그 당시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회심해요. 이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이 기록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사실로서 믿는 신앙이 결코 맹목적이거나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많은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본에 오류가 없는 사본이 무엇인가요?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여러분, 그럼 헤로도토스의 사본 중에 오류가 없는 사본은 뭔데요? 역으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본의 개수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만큼 역사적 신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 증빙 자료로서의 그 학문성이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도 성경을 사실로서 믿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학술적으로도. 왜요? 많은 고고학적 자료와 근거와 그리고 역사적 사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Q라는 거는 역사적 사료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제가 왜 Q를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을 하냐? 이 예수의 어록이라는 거를 만약에 가설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마가 우선서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마가 우선서를 Q자료라는 가설을 세우지 않고 따르는 학자들이 다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우선서를 따른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Q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마가 우선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확실합니다. 이건 피하식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 Q라는 가설, 예수의 어록, 있지도 않은 거를 이걸 가설로 세워놓고 따지고 보니까 마가우선서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Q 자료라는 걸 이거를 이제 근거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마태에만 기록된 자료와 누가에만 기록된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Q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왜요? 마가에는 없으니까 그게 또. 그래서 마태만이 쓰는 자료 M 자료가 따로 있고 누가만 쓰는 L 자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하나 세우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한 번 하면 늘어나는 거 아세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그게 바로 신약의 성경 비평학이에요.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늘어나요. M 자료 만들어내고 L 자료 만들어내고 저거 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평학은 자기네들끼리 모순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적 비평과 통시적 비평이 사실 서로 싸워야 되거든요. 퀴어 비평하는 사람과 이 성서 비평하는 사람, 이 역사 비평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돼요, 원래. 근데 희한하게 안 싸우고 있어요. 둘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 비평 방법이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양식 비평, 자료 비평, 둘 다 역사 비평이 있는데 이거는 모순 가운데 있어요. 성경 비평학자들 이거 극복 못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양식 비평에서는 큐에서 각각의 자료를 선택해내서 마태와 누가의 양식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자료 비평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과 큐를 베꼈다고 주장해요. 이게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순이에요. 하나만 취해야 돼요. 만약 양식 비평과 자료 비평 가운데 모순이 없이 둘 다 맞아 떨어지려면 마가복음의 비슷한 이야기의 단위가 각 장마다 2개에서 3개 내지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성경 비평학자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문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양식 비평이라든가 자료 비평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돼요, 원래는. 복음서 간에 그러면은 이야기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신학도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경 못 믿게 만들려고. 여러분, 둘 중 하나는 틀린 게 아니고요. 둘 다 온 거예요. 둘 다 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복음주의 학자들도 2가지 견해가 나뉘는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둘 다 온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 학자는. 다만 전승 자료의 차이가 아니고 신학적 차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오긴 왔는데 그거를 마태는 동방박사로 해석을 한 거고 누가는 목자라고 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이해가 아니거든요. 현대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 같은 사안이 있어요. 좀 민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예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과 동아일보 신문에서 그 기사를 다루는데 한쪽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내용이 달라요. 이게 왜 다를까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의 동정녀 탄생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진술해내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면 복음서가 단일 기자로만 있지 아니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역사성에 대한 근거는 더욱 탄탄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완벽하게 일치해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조작의 의심 가능성을 받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앞모습, 뒷모습, 좌우의 모습을 마치 동서남북의 4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동하는 가운데 한 친구는 그 풍경을 좌측 창문에 앉아서 지금까지 온 풍경을 그려보라고 하고 다른 친구한테는 우측 창가에 앉아서 지금까지 온 풍경을 그려보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똑같이 왔지만 그 풍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성경의 진실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두고 비평학자들은 성경이 서로 다르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상당히 뭐가 좀 불량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말씀드릴 게 이 마가우선설이라는 것 정말 과연 정설일까?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우선설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을 비교했을 때, 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7장을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의 진술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2개를 비교했을 때
보통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기독론이라고 하죠. 발전된 기독론의 교리적 형태를 갖고 있을수록 나중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1장 1절 말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훨씬 더 발전된 기독론을 갖고 있느냐?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증거로 마가복음이 쓰일 수가 있어요. 이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비평학자들은 말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해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경 비평학을 전 비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의 비평 방법론을 가지고 그들의 비평 방법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저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독론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상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계에서 논의가 돼요. 그러나 비평학자들의 견해를 받은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대로 따졌을 때 마가우선설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양식 비평과 자료 비평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론 비평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복음적이고 신실한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자가 먼저 쓰죠, 당연히. 더군다나 마태 우선설이라는 것은 큐 가설 없이도 교부들의 증언과 학자들의 추론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 마태와 마가가 같은 내용을 기술할 당시에 항상 마태가 더 짧게 기술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태가 마가 내용 요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또 그럼 큐가 있을 필요가 더 없죠. 큐를 뭐하러 갖다 넣어요? 마태 거 요약할 거면. 그러니까 마가 우선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계에는 그리스 바흐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 우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내용인데, 물론 여러분 신약 학계에서 마가 우선설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압도적 지지를 받더라 하더라도 마가 우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복음적인 학자들조차도, 또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학자들조차도 그리스 바흐 견해에 대해서, 이 그리스 바흐 가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마태 우선설에 대한 근거와 자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성경 비평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공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비평학을 주장하더라도 나는 비평학 주장해, 난 자유주의 신학자야, 그런데 복음주의에선 이렇게 가르쳐 라고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학문이라면은. 왜요? 학자들은 균형이 있어야 돼, 다양한 학술의 이론을 배워야 돼 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본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근본주의적 태도. 내 것만 옳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주의적 태도를 가지려면 그게 신앙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앙적인 걸로, 가치로, 신념으로 믿을 때만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수협에서 성경을 1.1획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제하고 믿겠다는 태도를 갖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출발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늘 말하는 게 뭡니까? 학문의 자율성이에요. 학문의 자율성 속에서 왜 자유주의 1색으로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왜 마가우선설만 정답인 것처럼 가르치냐 이거예요.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가르쳐야죠. 마태우선설의 견해도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판단해봐라. 오케이, 이러면 인정하겠어요. 근데 지금 현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다 청강 가봤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신학교에 거의 내놓으라 하는 신학교 다 청강 다녀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요. 설명 없어요. 그냥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에요. 답안지에 그렇게 쓰세요. 이거예요. 그 학문적 폭력이죠. 학문적 폭력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성경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핍박받는다, 학문이 설 자리가 없다. 웃기는 소리죠. 학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공격받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회심시키지도 못하고 교회 부흥에도 이바지하지 못해요. 말씀에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장점으로 밀어붙이는 게 학문성이거든요. 근데 그 학문성이 없다라는 걸 제가 폭로하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정직해지자고요. 그 학문 아니잖아요. 응? 하나만이 주장이라고 올곧게 주장하는 건 학문 아니라면서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성경만이 문자적 진리라고 믿는 건 학문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비평학자들이. 그럼 똑같이 비평당해야죠. 비평학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는 신학도들은 얘기를 하세요. 신학교 교수님들께. 교수님, 성경만이 절대 무한 진리라고 믿는 게 폭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비평학만 맞다라고 주장하십니까? 그거 폭력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건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거니까요. 저는 마가우선설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견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Q 자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테우선설에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러나 학문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서로 다른 견해라는 것이 주고받고 대화하고 토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그런 토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수협에 있어요. 성수협에서. 성수협에서는 Q 자료를 이야기하는 분도 앞에 강의 중에 있어요. 계시긴 계세요. 복음주의 중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견해는 아니지만 오히려 학문적 다양성을 누가 갖고 갑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가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루돌프 볼트만의 반기를 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문시키고 따돌리고 괴롭히고 그게 어떻게 학문하는 태도입니까? 이슬람처럼 우리가 죽이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피해본다 그러고 자기네들이 괴로움다. 아니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있잖아요. 퇴직금도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신학 사상 퍼뜨려 놓으면서도 교회 가서는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왜요? 교회 가서 설교하고 강의 갈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학문에 대한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데 교회 가서 예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 못해요. 그 사람들 숨겨요. 왜 그러냐고요. 비겁하게. 저는 안 숨겨요. 저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학문에서도 이야기하고 강대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학과 신앙은 일치돼야 됩니다. 그 불일치가 정신분열을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레이크 블룸버그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 비평학은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의 모순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양식 비평할 때 본문 비평 안 해요. 본문 비평할 때 양식 비평 안 해요. 사실상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게 연구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에타리네만이라는 독일의 대단한 학자가 있어요. 성경 비평학은 적법한 검증 없이 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분이 폭로해요. 이분은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이분이 불트만 학파에 있었어요. 불트만에게 공부도 배웠습니다.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에탈 린네만, 대단한 세계적인 신약학자 중 하나예요. 여성 신약학자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전에 저술했던 예수님의 비유, 순환서 연구, 그러니까 비평학을 가지고 공부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느냐?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성경 비평학은 조작이고 사기래요. 학술에서 이런 말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옳지 않다. 그런 방법론을 따르지 않는 편이 좋겠다. 그것은 목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거든요. 이분은 강해요. 사기래, 사기. 그러면서 자기의 옛 저술들을 다 폐기할 걸 요청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어떻게 평가하냐? 알버트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종결했다면 에타 린네만이 성경 비평학을 종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온 독일 학계가 결집해서 이 여성학자 하나를 대항하겠다고 덤벼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의 양심적 고백의 소리가 지금 비평사학파들의 진영을 다 부숴놨습니다. 이제는 성경 비평으로 연구하거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좀 학문에 있어서 도태된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게 학계의 분위기가 됐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 비평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역사 비평 안 하고 더 악한 걸로 또 가죠. 이제 뭐 퀴어 비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여성 신학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는 여성 신학자는 이 성서 비평학 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여성 신학에서. 뭐라고 비판하냐? 남성 우월적인 성경 해석에 갇혀 있다. 이러면서 비평학자, 자, 그러면 보세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성경 비평학자들은. 큐어 비평, 무슨 뭐 해방신학 비평, 이런 거 하는 사람, 여성신학 비평, 그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요, 사실은. 이미 학계는요, 흐름이 글로 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 비평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신학적 이론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계, 자유주의 신학교에 성경 비평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걸 좀 대적할 수 있는 훈련과 좀 강의들이 많이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런 성경 비평학이 왜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2바울서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뭘 주장하냐면 목회서신.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거를 바울의 친서가 아니고 이거는 차명서신이다. 이건 제2바울서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2바울서신이라는 과목을 가리키거나 제2바울서신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로 범주를 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 비평학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진정서신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바울서신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명백하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아니래요, 자기네들은. 나는 제2바울서신을 주장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야. 그 말은요, 스스로의 정체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유주의인 거를 자신있게 얘기 못합니까?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교단 신학교에서 강의 못하게 될까봐. 아니, 자신있게 얘기하면 되잖아. 나는 자유주의 신학자고 나는 성서비평학을 사랑하고 성서비평학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바울이 안 썼다고 믿어. 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신학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만이 구원자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는 신학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비평학을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끄러워해요. 자기의 학문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고 제2바울서신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 누가 바울의 진정서신을 의심합니까? 학문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괴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2바울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맞는 이유가 요거 PPT 자료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평학자들이 주장할 때에 따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기록 시기를 AD 70년에서부터 90년경에 기록한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이때 그래, 바울을 대신해서 누가 거짓말로 내지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과연. 왜요? AD 70년에서 90년경에는 사도 요한이 눈뜨고 살아있습니다. 예배소에서 심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명의 저자가 바울의 이름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도가 살아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장해 놓고선도 이건 바울의 차명서신일 거야. 7개 서신을 잘라서 분류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닐 것이야. 거짓말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말이 드러난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래요. 그걸 뭐 믿는 거예요, 도대체? 왜 믿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기록한 것도 아닌데. 이게 정경으로 확립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확립될 때는 사도성으로 근거로 정경성을 확립합니다. 그걸로 이미 초대 교회가 정경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같은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거대로 역사적 예수 연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2바울서신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느냐? 자, 보세요. 에타리네만이라는 학자가 이걸 분석해 놨어요. 이거는 샘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몇십 페이지 있어요. 자,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자, 골로새서 볼게요. 골로새서. 하팍스 레고메나의 비율인데요. 하팍스 레고메나가 뭔지 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거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일회적으로 사용된 독특한 단어를 의미해요. 즉, 이 단어 표현이 많아질수록 문체가 독특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문체가 독특할수록 진짜 저자일까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비평학자들의 방법대로면. 자, 그런데 이 하팍스 레고메나의 비율,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는 어휘의 표현을 뜻하는 이 말인데요. 이 비율의 여부를 봤더니
제2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안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제2 바울 서신의 골로새서의 퍼센테이지가 핫박스 레고메나 패스에 몇 퍼센트로 나옵니까? 8.8%예요. 근데 바울의 진정 서신으로 단 한 명도 의심하는 학자가 없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바울의 진정 서신으로 의심 안 하는 로마서 핫박스 레고메나의 비율이 12.38%입니다. 자, 그러면 비평학자들의 논리대로면 문체의 독특성을 갖고 저자를 의심해야 된다고 치면 골로새서가 아니라 로마서를 의심해야죠. 로마서가 바울이 안 썼다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 안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걸 차마 의심을 못 하겠으니까 전제 두고 나머지를 의심해보겠다라고 들이밀었는데 순서가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자유주의 신학을 제대로 할 거, 비평학을 제대로 할 거면 로마서 의심하라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안 썼다라고 주장하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서 목회 서신 잘라내가지고 이건 바울이 안 썼다. 이건 학생들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학문을 하는 자리에 섰으면. 학위 받고 학교 강대상에서, 그것도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교단 신학교가 아니고 동아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 자유주의 신학 학술회에서 얘기하는 거면은 우리도 그냥 콧방귀 키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왜 교단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왜 그걸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2 바울 서신이라는 과목명으로 어떻게 세미나를 엽니까? 그 성도들이 한번 알아봐요. 신학교 부담금을 교회가 납부할 것 같으세요? 교회가 그 신학교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제2 바울 서신이 뭔지 모르니까 성도님들이 설마 바울이 쓴 진정 서신을 의심하겠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하니까 들키니까 말을 바꿔요. 차명 서신. 어쨌든 바울이 안 썼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썼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건 바울이 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합니까? 이렇게 또 따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이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 이것도 설명도 없어요. 외우래요. 그렇게 쓰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AD 48년경에서 50년경에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팽팽해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됐다라는 자유주의 성경 비평학자들의 주장만 일색으로 답안지에 암기해서 적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신학의 태도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두고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학자들이. 후서는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신학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차명서신 내지는 제2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던 핫박스 레고메나 비율을 따져봤을 때 문체의 통일성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아주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이해는 오로지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예요. 그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했던 말을 오후에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도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조언을 했다가 너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하지 않다 생각돼서 후서로 정정해서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걸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 중 하나예요. 이거는 유대 히브리의 그 어투를 몰라서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앞에 한 말을 뒤에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문서가 편집되었을 것이다. 그거는 유대 히브리인들의 기록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무식한 소리예요. 앞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과 보충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의 글쓰기를 히브리인들은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자,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면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문체의 통일성을 갖되 앞뒤의 신학이 다르게 전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학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바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왜 못합니까? 바울이.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바울을 깎아보는 거예요. 낮춰보는 거죠. 다 지들 수준인 줄 알고, 좀 표현이 격했네요. 그러니까 이 비평학자들의 자기네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바울도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제 또 지금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상스러운 세미나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신약학계에서 역사적 예수 세미나 이런 거 자꾸 해요. 이것도 한 클래스 수업으로 열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건 교단 신학교에서 절대로 가르쳐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일종의.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로버트 펑크라는 학자가 85년도경에 역사적 예수 세미나 연구를 창설했어요. 창설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제 책 변증이 신학이다에도 이걸 깊게 다루는데, 이 창설한 거에 대해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몸이 아니에요. 일단 학술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게 했는 다음에 그 가운데서 뭘 했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꼽힌 게 한 구절 나와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구절 하나예요. 나머지는 예수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안 믿고 다른 방식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물론 톰 라이트 문제가 있는 학자입니다. 또 우리가 비평학계에서 또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또 비평할 건 비평해야 될 학자 중 하나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세 사람의 학자를 두고 최고의 불량 학자다. 또 리처드 헤이스는 학자의 길 포기한 왜곡의 선동가다. 자, D.A. 카슨은 주로 이제 트리니티 학파죠. D.A. 카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얘기한대요. 유학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통해서, 또 해외 저명한 학자들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존 프레임 교수님도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비지 트리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인격 모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왜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냐. 자, 들어보세요. 저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애 묘사의 가장 중요한 문서는 복음서가 아니라 도마복음과 큐문서래요. 이런 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도마복음이라는 거는 영지주의 이단 문헌으로 이미 초대교회 때 지정됐어요. 그런데 이 크로사는 이게 AD 50년경에 기록된 진정서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게 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느냐, 왜 한국에서 역사적 예수 세미나 연구를 하게 되었느냐, 매스컴 탔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성경 비평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매스컴을 타요. 그리고 자꾸 기독교 방송에 나와요. 심각한 겁니다. 교인들이 속아요. 그게 대세인 줄 알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크로산 영향받아서 하버드 종교사학파 영향받은 거예요. 신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있어요. 막 이상하게 목소리 올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칠판에다가 한자 막 써가면서 하는 사람. 도마복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결코 그거는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복음서를 무시하고 도마복음을 읽겠다, 그 위경을 읽겠다, 그건 학문의 기본 태도가 아닙니다. 자, 마커스 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커스 보고인데, 교리를 의심하고 그 교리를 의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자꾸 조장을 해요, 마커스 보고가. 근데 저 많이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저 사람의 저서를 필독도서를 자꾸 읽게 만들어요. 안 됩니다, 절대. 교리를 왜 의심합니까? 교리는 성경의 압축이에요. 근데 교리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자꾸 무슨 말을 그럴싸하게 하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하다. 아니, 건강한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이단 사이비를 보세요. 교리가 무너지니까 교주가 타락해서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건강한 교리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낳습니다. 건강한 삶을 만들어요. 근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왜요? 성경 못 믿게 하려고. 자, 저 쉘비 스퐁이라는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닌 사람이 저기 또 역사적 예수 연구 저기에 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성공의 주교예요. 미국 성공의 주교. 애초에 신학자도 아니면서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배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고 인간일 뿐인데 사람들의 신앙으로 각색돼서 하나님을 추앙받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좋다고 신학교에서 저 사람 저서들을 막 읽혀요. 그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신학교는. 교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으로 시작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는 겁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 믿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에요, 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학문을 비겁하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역사적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레리 허타도라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각색해서 그래서 신앙으로 채색해가지고 역사적 예수를 그려낸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피터 J. 라이트하르트, 마이클 버드 등의 학자들이 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사실이다. 초기 기독교가 예수를 신적 인물로 섬겼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자료를 근거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겠다. 그건 무가치하고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가장 확실한 역사 속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건강한 학자들이 지지해요. 크레이크 키너를 포함해서 대단한 대가들이 이거 의심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으로서 신앙으로 인해서 각색했다. 그건 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실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꾸 상상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 비평학자들 말처럼 복음서 저자가 만약 단일 저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리처드 보컴이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공동체 지필이라고 한다면 비평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가가 쓴 게 아니고 마가 공동체다. 사도 요한이 단독 저술한 게 아니고 요한 공동체가 저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성경 비평학자들이. 근데 자, 그 말대로 비평학자들 말대로 따르면은 자, 공동체 지필이라고 하면은 성경 무호성은 더 지지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집단 지성으로 기록했으니까 오류가 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결국. 그 자기네들이 주장해도 스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썼느냐 실수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라고 우리가 방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공동체 지필이야, 단일 저자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리처드 보컴이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만, 공동체가 지필했다면 그러면 더 오류성이 없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비평학자들 어떻게 얘기할 건지 참 저는 그 대답이 의아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비평의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 비평을 대안하는 방법은 크게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그냥 복음주의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보편적인 문법적 연구에 충실한 주석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맹목적으로 믿는다 어쩌다 이러는데 좋아요. 그런 공격해도 좋은데 복음주의자들의 성경 해석해서 나온 설교보다 더 많은 영혼 구원하면은 오케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와 스펄전의 설교의 해석이 저렇거든요. 그들보다 더 많은 영혼 구원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많은 영혼 파기하기나 했죠. 영혼들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죠. 근데 복음주의 성경에서 무식하고 근본주의적이고 그렇게 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참 의아스러워요. 자, 두 번째, 성경 전체 서사 속에서 해석학의 가치를 찾는다. 이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리버럴리즘에서 하는 서사 비평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에 합동측 교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 방법론도 비평학자들의 방법론이 오염되어 있는 여지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서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일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비평학자들의 이제는 루돌프 불트만의 망상은 깨어져야 돼요. 그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통시적 공시적 비평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의 구속의 드라마, 이게 이제 케빈 베누저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해석학이거든요. 하나님의 드라마 해서 그러니까 구속자적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 어떤 본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찾자는 거죠. 이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성경 비평학자들입니다. 구약은 구약으로만 봐야지 왜 구약에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찾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 비평학자예요. 그 사람 성경 비평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 식별을 하시면 돼요. 논리가 너무 이렇게 첨예하고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아 헷갈리시면 이제 몇 가지만 적으세요. 제2 바울서신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 비평학자. 이거 예수님 얘기를 구약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 비평학자. 그 정도만 체크가 돼도 많이 걸러집니다. 그 정도만 돼도 피하 식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구분하시고 신학생들은 암기하셔서 이 불투만의 망령으로부터 깨어나게끔 맞서 싸우는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진실되게 우리가 보면 사실은 한 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66권이에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했는데 마치 단일한 책처럼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뭡니까? 이런 말씀을 앞에 두고 감히 비평학이라는 그 세속적인 학문적 방법론을 들이밀어서 정경을 해체하는 시도를 해요. 이건 굉장히 신앙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만 위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건 뭐냐,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학문으로도 인정받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파괴하지만 학술적인 거 학문적으로는 이거 해야 되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도 학술 얘기하는데 비평학은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저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학문의 세계에서도 추방시켜야 돼요. 왜요? 비평학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신념입니다. 그건 신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아 도시락을 싸들고 왔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냥 몰래 포도주를 숨겼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못 믿겠으니까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해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집단적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에 불과할 거라는 믿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집단적 착시 현상이 동일한 현상일 수 있냐고요. 더 큰 기적입니다. 그거는 부활의 목격을 동시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집단 착시 현상이다? 집단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집단적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 착시 현상의 경험이 제각각 다 달라요. 근데 동일한 그 착시 현상 경험을 했다는 거는 그건 더 큰 기적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더 큰 기적의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돌무덤 가운데 들어갔는데 기절했을 수 있습니까? 기절했다 일어나가지고 그 큰 무거운 돌을 3일 동안 안 먹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걸 들이밀고 나와서 로마 군사 병정들을 탁탁 쓰러뜨려 놓고 나와요? 그게 더 큰 기적이죠. 아니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옆구리에 창 찔린 다음에 살아있나 한번 보자고 거예요. 그 비평학자들 본인들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왜요?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죽으셨어요. 3일 동안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공통된 진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고 싶어서 거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막 화를 내니까 이제 믿는다 그래요. 근데 믿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거짓말에 능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미론적으로 믿는다. 그냥 그 고백을 믿는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로서 믿는 것은 조금 그거는 좀 학술을 하는 태도는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성수협에 지금 56회 강좌에 오면서까지 참여했던 그런 수많은 학위를 가진 권위자들의 그 강연은 뭐가 되고 학자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체제 전쟁이고 전쟁이에요. 거의. 이건 학문적인 토의를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은 학술의 장을 열어서 토론하자. 교인들도 모시고, 성도들이 이제 보면 놀라겠지만 모셔서 하자 그러면 안 할 거잖아요. 왜요? 학생들한테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고 교회 가서 말하지 마. 왜 교회 가서 말하지 못할 학문을 가르칩니까? 신학교에서, 교단 신학교에서. 그것도 교회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어떻게 분별하면 좋냐? 내가 쓴 레포트를 교회 신학의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로 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보면 돼요. 레포트를 썼는데 그거를 성도들 앞에서 설교로 하기 어렵다. 그건 가짜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은 빨리 폐기해야 돼요. 이제는 이 성경 비평학이 선교학에까지 침투했어요.
선교학도 타락시켰어요. 무슨 뭐 포괄적 선교를 한다 그러고 뭐 배려하는 타문화 존중 선교한다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해요. 그거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예수 말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선교지,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그 이맘 앞에서 꾸란 배우고 있고 이슬람 문화 배우고 있고 힌두 문화 배우고 있는 건 그 선교 아닙니다. 선교를 당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지. 그럼 이제 또 공격적 선교하고 배타적 선교한다. 그럼 그 말씀 듣고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자꾸 배타적 그렇게 우리를 프레임을 씌웁니까? 그거 잘못된 공격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배타적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배타성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배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배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비평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비행기에서 불이 나요. 탈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걸 어떻게 친절하게 말합니까? 불이야, 나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긴급해요. 그런데 왜 배타적으로 친절하지 않게 말하냐요. 친절하게 말할까요? 저기 여기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 불타고 있거든요. 좀 일어나셔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 이러면은 긴박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 받겠냐고요. 지금 시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홍보대사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지기만 혈안되어 있고, 진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뚜렷하게 전하려는 그 복음의 열정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성경 비평학의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비평학 때문에 성경의 절대적 권위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비평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 방어했어도 성경을 해치하는 연습을 하니까 그 잔존해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경건하게 대하지 않기 시작해요. 왜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데 성경책 안 들고 옵니까? 아마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 키는 순간 딴 거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경외하지 않고 못 믿는데. 지금 한 실예를 말씀드리는 걸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경험된 이야기예요. 교회 학교 사역에서 신학생이 주일학교 이제 그 담당 부서 파트 교육자가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이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학에 들어오니까 그거에 취해서 이게 진리구나라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실제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다 거짓말이고 뻥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책을 찢는 퍼포먼스를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학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 가서 성경 비평학 접한 사역자가 애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찢는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신학생 병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비평학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내가 이제 빨간 약 먹고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절대적 무한 진리가 아니고 오류투성의 잘못된 책인데 내가 여태 비평학이라는 이 세계를 몰라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비평학을 알았으니 교회에 이걸 가르쳐야지. 그게 독약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를 신학교에 보내주었던 그 성도들을 배반하고 부모님을 배반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교 가서 좋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생각해서 장학금 들이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분의 신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하다 그러고 문자적으로 믿는 근본주의라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우월한 줄 착각하는 거죠. 지금 신학교 강단에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물질과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신학교에 유학할 수 있었고 신학 공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헌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요? 그리고 내가 학문적으로 우월하다고요? 학문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라 공부를 불성실하게 한 겁니다.
비평학이라는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학문적 성실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혹여나 듣고 있는 우리 신학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코 성경 비평학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신앙의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신학교에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이 세계적인 천재였죠. 수사학의 대가였고 그 시대를 주름잡는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킨 거는 일자무식이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성도들의 눈물로 신학교를 가서 잘못된 신학사조에 빠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신학을 접하고 성도를 무시하는 일에 앞장서고 교수들 홍위병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악한 길로 빠져들 수 있냐는 거예요. 회개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 비평학이라는 독에 빠져있는 신학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올 때 저는 이 한국교회에 다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일궈냈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그 믿음으로 교회를 일궈냈어요. 그 신앙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한국교회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감히 성경 비평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불트만의 망령, 베라우젠의 망령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거를 정말 그 목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 주의 말씀에 나를 비평하고 나를 해체해야지 내가 뭐라고 말씀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해체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 위에 군림하는 해석은 옳지 않다. 성경 밑에 들어가 성경으로 나를 해석하는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왜 성경을 해석하고 난도질하는 권한을 과연 누가 주어줬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앞에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성경 비평학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불트만의 이 잘못된 신학 사조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진리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제2 바울서신이라는 잘못된 이론들을 거짓말을 서슴없이 퍼뜨리는 이들에게 마땅히 학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배신하는 잘못된 사역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으로 맺어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절대무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김요한 박사님 지난주 이어서 오늘 또 구약편, 신약편 성경 비평학을 비평하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읽고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읽고 시작하셨는데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강력히 말하는 거 뭐예요? 설교죠. 강의인데 또한 강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부흥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김요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우리 김요한 박사님을 우리가 크게 한번 격려하며 감사하며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1985년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또 군대 갔다 와서 고등부 교사를 잠깐 하고 있었어요. 복학하기 전에. 근데 그 당시 공과책 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면 이사야서였는데 거기에 평생 처음 듣는 깜짝 놀랄 말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 3 이사야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영남신학교를 다니던 전도사님인데 이런 거를 나 못 가르친다 그랬더니 아주 태연하게 에이 전도사님, 저는 아직 신학생인데 그분이 전도사님이라고 약간 업해서 불러줬는데, 전도사님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벌벌 뛰는데, 우리 김요한 박사님 강의를 좀 미리 들었으면 무슨 소리냐, 신학은 신앙을 설명하는 도구가 돼야지 어떻게 다룰 수가 있냐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 김요한 박사님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큐 문서 큐라는 말이 독일어로 퀘레, 그 자료라는 뜻인데 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투만이 사실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오히려 도널드 내시가 말한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면 망상이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갑자기, 자 여러분 당신은 사실이 아니어도 믿는 게 진짜예요, 사실이 믿는 그 믿음 망상이란 말이 진짜예요 물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사실한 걸 왜 믿니? 라고 할 텐데, 그걸 학문이라고 목사이면서 교수이면서 박사이면서 무슨 학장 총장이면서 그 거짓말을 평생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신학을 배운 전도사가 교회에서 성경절 찢는 퍼포먼스를 한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사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찢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찢는 그 사람이 진짜잖아. 자기 믿는 대로 행동하니까. 믿는 대로 행동 안 하거든. 이게 정신이 장난이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교회 갔더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도가 집에 와서 면도칼로 쫙 찢어버리고, 또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라 하니까 쫙 잘라버리고,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 안에 내용이 하고 껍데기 가죽만 남았어. 이걸 껍데기를 내가 왜 들고 다니냐, 그래서 껍데기도 버리고 그 성도는 떠나버렸어. 교회는 가죽만 남았더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 아마 정신병 안 걸리는 것이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타 린넨만처럼 자기가 그걸 믿을 때는 열심히 책도 쓰고 열심히 가르쳤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통에 쳐넣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감신, 한신 등등, 또 요즘 감신, 한신 말고도 이런 거짓말장이 사기꾼 학자가 자꾸 늘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성경 교수님 책에 의하면 전 세계 80%가 성경 비평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80% 이 학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평신도들은 아니 당연한 이야기를 왜 김요한 박사님 저렇게 핏대를 올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를 안 당연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신학생들,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 제발 정신 차리고, 오늘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 링크를 본인이 알고 지내고 또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수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링크 보내면서 이거 들어봐라, 그리고 정신 차리라, 만약 이 김요한 박사가 틀렸으면 와서 나한테 틀렸다고 한번 증명해봐라 하고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재밌겠죠. 왜냐하면 김요한 박사님이 지난주도 말씀이고 오늘도 말씀이고 이거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대답할 말 없을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이 아마 인상 쓰고 소리는 지를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학적으로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요 이 사탄이 역사하면 맞는 말을 해도 안 믿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사람은 희한해도 맞는 말을 하면 당신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면 그래 네 잘났다고 화를 내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인 거 아닙니까? 말이 막히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수협에서 또 이 학생들을 향해서 바르게 잡고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해요. 이번에 여기 우리 이찬영 전사도 와 계시지만 바로잡는 일이 가장 확실한 방법 또 한 가지 알았는데, 바로 신학대학원 안에 동아리를 세우고 또 깨어있는 분, 또 잘못된 거짓
신학이라는 그 사기 때문에 의인의 심령이 사가고 있는 많은 올바르된 분들을 불러 모아서 군사를 만드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돌멩이가 굴러다니면 돌멩이인데, 돌멩이를 모아서 시멘트로 바르면 벽이 되고 성이 되고 집이 되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정말 앞서서 이런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자극을 받으셔서 신학대학원마다 이런 일이 왕성하게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 구약편 강의도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강의 역시 조회수가 더 폭발적으로 10배가 아닌 100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학대학원마다 이런 동아리가 생겨나기를 바라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사실 꽤나 이름 있다 유명하다 하는 어떤 한 학자가 에타린네만 같은 사람이 생겨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무명한 분보다는 굉장히 유명하다 하는 분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신학생 더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한 신학자 한 명 더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보다 유명한 신학자가 더 많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각 신학 대학원마다 성경 비평학을 비평하는 이런 바른 신학 동아리들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수협 이 강좌가 오늘 김용환 박사님의 강의도 10배, 100배 조회수가 늘어나겠고, 이제까지 했던 56회 강의, 앞으로 할 모든 강의가 우리끼리 하고 끝나면 안 되고 한 명에게 더 전달되고 더 많이 돌아오고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수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살리고 온 세계 80%가 성경 비평을 받을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잘못된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수협 사역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김명환 박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협을 세우시고 지난 1년이 지나서 2년차 56회까지 복된 강좌를 펼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강의가 더 한 명 더 성도에게, 또 한 명의 신학생에게, 또 한 명 신학자들에게 전파되고 전달되고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 한 명 돌아올 때 교회 하늘을 살립니다. 하나님, 교수 한 명이 돌아올 때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타린네만처럼 보다 더 유명하다 하는 신학자들이 한 명 더 신학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까지 내가 거짓말을 했노라고 고백하며 그의 모든 저수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신학교마다 대학원마다 이런 거룩한 성수협 동아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인의 심령이 상하고 있는 많은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고 저 거짓말하는 사탄의 도구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전 세계 교회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80%의 학자들이 성경 비평학을 받아들이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성소협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6세까지의 모든 강자들이 한 명 더 전달되고 한 명 더 회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후에도 성소협을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소협을 함께 섬기고 있는 조영길 장로님부터 함께하는 모든 운영단들과 스태프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며 앞으로 와서 강의하게 될 모든 강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며 진리인 것을 용감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여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심과 주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금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수협 강의가 한 명 더 이 강의를 접하고요,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한 번 접하면 아마 다른 강의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분에게 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협의 이 복된 강의 영상을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천국도 전도이지만 잘못된 성경을 허무는 사상에서 돌아오는, 이건 더 큰 전도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어떻게 전도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강의 영상을 다른 분에게 카톡방이나 통해서 링크로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수협 이 영상을 내려받아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우리 공유하는 카톡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로 초대해서 거기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이 전화번호로 채널 공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월요일 오후마다 3시에 성경 권위 수호 운동협회 성수협 복된 강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우리 6시 30분부터 또 한 번의 복된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성순성 강좌가 우리 조영일 장로님이 매주 월요일 오후에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 정말 잘못 읽었구나, 성경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영상으로도 들어와주시고 현장에도 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순성 강의 월요일 오후 6시 반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월요일 오후 3시 성수협 강의 듣고 또 6시 반 성수는 강의를 듣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다른 분이 받던 은혜들을 또 내가 받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하는 또한 전도 소그룹 모임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에 오시면 저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드시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 받은 말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5시 못 오면 6시 와도 괜찮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장소는 여러분 우리 한시 인터밸리 지하 2층이고요. 궁금하시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산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현장 전도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바로 우리는 산으로 가게 되는데, 전도소그룹에 오기가 시간이 안 맞는 분이 있다면 8시 30분까지 직접 산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계산 기도하는 장소 원지동 539번지인데요. 역시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요. 8시 반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는 9시 40분에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산에 오면요 호랑이 없습니다. 네, 꼭 오시면 너무너무 크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난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계산 입구역에서 픽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역시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강의는요, 유병헌 목사님의 전 인생을 성경의 권위 아래에 놓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크게 기대해 주시고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가 어려우면 영상으로 접속해서 꼭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공유를 하게 될 것 같고 이미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강의를 열심히 공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니 오늘 6시 반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를 만큼 좋은 시간이셨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여기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동참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